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건 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할 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누고요. 이스라엘 역사는 말 그대로 전쟁의 쏟는 연속 속에서 거의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런 역사에 우리나라랑 거만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면서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내 백성은 크게 번창하고 평안하리라는 말씀하셨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평안한 거예요. 자기의 성전을 짓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정도로 평안한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성전 하나를 짓는 건 요즘처럼 몇 년 지나면 하나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돌을 깎아서 또 성전을 짓고 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데 그 수십 년 동안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안하고 강대국이 되지 않고 있으면 그 성전조차 지을 수 없는데 솔로몬 때 들어서 다윗은 자기의 성왕을 짓고 성을 짓고 또 솔로몬 때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그 엄청난 평화의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평을 맺고자 찾아온 이방 나라들, 이 왕들이 자신들의 딸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딸을 주면서 솔로몬이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솔로몬은 300명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이 후궁을 드렸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얼굴을 봐도 저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0명이 넘는 아내랑 산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한 번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솔로몬 얼굴 한 번도 못 본 이 아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손이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나라가 들어올 때, 그 이방 나라가 들어올 때 그 공주를 받아들일 때 그 공주가 외롭지 않도록 그들의 신 또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장소를 정해주고 그를 여기서 살게 하면서 그가 자기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 자녀들이 솔로몬의 궁에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그 나라 신들을 동시에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딱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쫙 갈라지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이 사마리아 땅을 근거지로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가 다스려지다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멸망하기까지 200년이 지났는데 20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니 몇 년이에요? 얼마나 많이 바뀐 거예요? 20년도 통치를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득위하자마자 이 죽임을 당해서 그런 반복되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은 벌어졌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남유다는 다르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또 그 수많은 우상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지혜로운 왕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왕이 중간중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처럼 확 치려고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이 통에 자복하면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좀 약해. 겉으로는 세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엎드리는 자는 어떻게 건들지를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빡 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빡 치려고 그러는데 확 엎드리고 그건 방법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새로워. 회개가 그래요.
아멘. 죄 가운데 물들어고 다 죽어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엎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살리시는데 그가 왕이야. 민족을 대신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대신에 그 이유가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산당들을 남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제거해 버립니다. 다 허물어 버려요.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돼요?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요시야는 히스기야보다 더 거룩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요시야가 이제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해요. 뭐예요? 이제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가져다가 불살라버리고 모든 마술하는 자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더 거룩하게 산 이가 요시야예요. 그 요시야는 심지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노뱀조차도 백성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노뱀조차 허물어버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보고 섬기게 만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 복의 복을 더하지. 아멘. 그 복이 어떻게 임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막 삼키려고 달려들 때 그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호세아를 보냈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보냈어요. 그 호세아에 보면은 그 남편을 떠나서 가늠하면서 정말로 세상에서 막 노는 그 아내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계속하여 찾아다가 집에다 드리고 계속하여 찾아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호세가 그렇게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부정복되가 가난한 자들을 더 압제하면서 굴복시키고 또 그들의 것을 다 빼앗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호세아가 나중에 가슴을 치는 거죠. 가슴을 쳐. 그런 하나님을, 그런 이 북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 아수르를 그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멸하게 하시는데 기원전 이 722년에 드디어 이 사마리아 땅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그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방 나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마리아 땅에는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갖다 살게 하고 그들을 모두 다 이방 지역으로 보내서 어떻게 처음으로 디아스포라가 나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죄인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하여 말씀했어요. 뭐라고? 돌아오라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너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원하는데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일 간단해요.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행할 길과 마땅히 행할 일을 알게 하리라 말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세상이 말하고 하는 그 길은 세상에서 출세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만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하고 마땅히 행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봐요. 정말 한번 들어봐요.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를 섰을 때에 우리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나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바라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헛되지 않도록 내 가는 길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은 결국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빛을 비추는 등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내 삶의 목표가 되는 빛이 되어 주셔서 나로 그 길을 정도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더라. 아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한다?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것을 선택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마땅히 행할 길,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분명히 맞는 길이고 분명히 행할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뭐를 했어? 그렇지. 선악과를 하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어. 하나님의 불순종했어.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영이 떠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관계가 단절된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뭐냐면 가인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아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이라. 다스릴 권세가 없어. 죄는 분명히 내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죄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거든. 그래서 그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갈까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 선과 악을 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선악과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우선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걸어갔어.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거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걸어왔던 그들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만 남겨진 그 생활 속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버린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울질해요. 아수르를 선택할 것인가 애굽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이에요. 아니 아수르가 지금 강대국이며 누구랑 손잡아야 돼?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둘 다 안 원했다니까. 하나님은 둘 다 안 원하셨어요. 넌 나만 봐. 근데 그는 마음속에 저울질하는 거야. 아수르와 애굽하고 붙을까? 그럼 나 같으면 아수르랑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지한 것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조금 편한 애굽하고 손을 딱 잡은 순간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722년에 그들을 쳐들어와서 어떻게 완전히 사마리아가 몰락해버려요. 그때 그들이 그렇게 무너질 때 남유다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조그만한 땅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온 분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막 이렇게 돌고 있다가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볼까 그랬는데 이미 돌았대. 그만해.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 눈에 보이면 저기 끝이 보이는 그런 조그만 땅을 이 거대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애국을 함락시킨 그 나라가 그 땅을 점령한 그 나라가 그 남유다를 치지 못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무너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됐고 요시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다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지.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와김, 김씨가 누구지? 우리 교회는 김씨가 많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왕족이잖아요. 거기는 여호와김.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까지 왕의 삶이 왕이 아니야. 왜? 매일마다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게 전부야. 선지자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따라야 돼. 너무 싫은 거야. 왕이 되고 났는데 그 왕의 권세를 좀 누리고 싶은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명령을 하려면 백성들이 다 끔뻑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청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요시야가 했던 모든 정책들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 신을 받아들였어요. 이전 왕들보다 더 극하게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창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창근이 어디 갔어? 싫은 거야. 그렇게 싫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난한 자들을 더 핍박하고 남들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아주 그냥 그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막 그리고 같이 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두머리들과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호화로이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겠어요? 안 가만두지. 지루해? 지루하죠.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줄까? 오늘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갔어요. 두 마리가 몸이 찌푸둥한가. 그지? 아내가 기도원 같아요. 막 또 찬양을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교회니까 적당히 해야지. 오늘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 갔는데 야베스 기도 때 기도를 받았던 용인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오늘 기도원에 오셨어요. 오늘 그걸 봤어요. 저는 몰라요. 얼굴 안 봤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난 건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되게 너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아프세요? 그랬더니 머리에, 병원에 갔더니 머리에 뭐가 생겼대. 종양이 생긴 거지. 그래서 저는 그분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분을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너를 아름답고 귀한 딸로 여기노라 라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서 저는 이제 다시 강대상 올라가서 다 기도가 끝나고 내려가려는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가 아직 성도들은 막 하고 있고 앞으로 오셨어요. 목사님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못 들었대. 기도가 하도 크게 막 들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지금 병원에 갔는데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여기 기도원에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을 들려드렸어요. 왔어요. 끝. 나섰는지 안 섰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 힘이 나시네요. 자기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 떠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그런 시대 속에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배신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손을 거쳐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선택의 기로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유다가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멸망당해요. 결국 멸망당해요. 그때 멸망당했던 1차, 2차, 3차 공격으로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1차 공격 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2차 때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가고 그 다음에 3차 때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한 총독을 보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어.
그 예루살렘 땅에 남겨진 자들 중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남겨졌는데 그 남은 백성들과 모함을 해갖고 누구를 죽이냐면 그 바벨론에서 보낸 총독을 죽여 암살을 해. 그 소식이 바벨론에 들려져야 안 들려요? 들려지지. 들려지고 나니까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게 오늘 여러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레미야 말 완전히 무시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참 재밌어요.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말해요. 아니 지네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닌데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하나님께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해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지.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가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구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할 일을 알게. 더 중요한 건 6절 말씀 뭐란 말이에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이 우리에게 나쁘게 들리던 좋게 들리던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는 것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노라고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 거예요. 얼마나 다짐해. 이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간절한 고백이 어딨냐고.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과 마땅히 행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어떻게 해요? 오케이 믿었지 한 번. 믿어준 거지.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10일 10일 8일 9일 10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 응답받는데 11절로 12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시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이 좋은 응답이 어디냐. 이 좋은 응답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던 바벨론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근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잠잠히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음성을 들었으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음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요한안과 이 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들은 이미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할 그때부터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응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결정을 갖고 있었고 자신들은 이미 자신들이 어디로 행할 건지 무엇을 할 일인지 이미 결정하고 예레미야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확인 받으려고, 승인 받으려고. 나 이렇게 한다. 저한테 상담 오는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나한테 왜 와? 그냥 하면 되지. 그럼 어쩌라고. 아니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어떡할까요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한테 뭘 그러는 거예요? 승인 받는 거예요? 내가 승인하고 승인 안 해주면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이미 다 결정하고 나서 왜 와? 지혜를 물으려면 지혜를 구해서 지혜 길로 가려고 와야지. 여호와의 행할 길과 행할 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려면 물어보고 빈 마음으로 와야지. 아니 이미 다 마음속에 결정하고 나서 얘기하고 찾아오면 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들 그가 자신의 계획을 바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럴 수 없어.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기 전에 와. 계획하기 전에 오시라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가 선택하고 있는 초이스에 그래도 하나의 선택 과정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다 결정 내려놓고 나서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와? 나도 가슴 아파. 나도 기도해보면 그것이 아닌데 말하기도 힘들어.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돌고 도는 세상. 겁나게 돌다가 언젠가 오겠지라는 거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왔던 이 요한함과 모든 백성은 이미 자신들은 바벨론의 왕의 이 손을 피해서 칼을 피해서 애국으로 떠날 것을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애국으로 떠납니다. 짐 다 싸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그 왕도 내가 긍휼히 여기니까 그 왕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애국으로 내려가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 애국으로 내려가냐? 너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내렸던 모든 전염병과 모든 질병과 병들이 다 너희에게 갈 거야. 그런데도 가냐? 이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굳어. 마치 가면 뭔가 될 것 같고 살 것 같고 가서 거기서 망했어. 못 돌아왔어요. 그들은. 대신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묻고 가라. 아멘. 생각해보니까 나랑 안 맞아. 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안 맞고가 어딨어. 듣고 가면 되는 거지.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용락 집사님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선택해서 고르는 게 아니에요. 맞나 안 맞나 생각해서 골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묻지 말고 가다 돌아오겠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돼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는 잘하는데 이미 결정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정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니까 순수하지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겠어? 벌써 우리는 다 뭐가 됐을까? 여하튼 뭐가 됐겠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드디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서를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드디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물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서에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멸망하지 말자고 그런 거예요. 어디로 행할 길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다 요약해서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딱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야. 아멘. 안 믿어지시나 보네. 왜 교회는 맨날 예수 예수 할까? 목사님 말만 열면 예수래. 설교 끝에는 다 예수래. 아니 내가 다른 게 있으면 나도 얘기했지. 저도 다른 게 있으면 얘기했을 거야. 이 성경 66권의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글과 모든 시편과 잠언의 모든 글들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 말씀이 구약에 수도 없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총망라해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고민이 있던 어떤 환경이 열리던 내 삶이 어떻게 어렵던 내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 예수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비록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내가 정말 범죄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지라도 내 삶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름 하나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것만 놓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컵으로 돌아서 스트라이크가 된다니까. 모든 환경이 아무리 잘 돼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 돌아볼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예수와 함께 걸어갔던 바로 그 길 속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 길이 바로 복음으로 걸어갔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며 걸어갔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증거하며 걸어갔던 그 모든 길들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끝내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수없는 순간 속에서 그 환난과 고비 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수없는 굶주림과 그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절대로 그가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의 중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행할 길을 찾아야 될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서야 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이 기도하고 살았던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여러분에 찾아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비추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그게 바로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만 붙들고 기도만 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은 뭐예요? 실망이 없고 낙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너 두려워하지 마.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과 고난을 받으란 말이죠. 아니 고난이 뭐가 두려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그걸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죽음 가운데서도 마음에 떨림이 없어, 요동침이 없어. 그래서 겁나게 좀 촌스러우니까 엄청 삶이 괴롭고 힘든데도 그 사람 얼굴에서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 사람만 만나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아. 왜? 오늘 내가 걸어간 이 한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로 더 인도해 가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걸음 속에서 날마다 소망이 보이는 거고 기쁨이 넘치는 거야.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것뿐이야. 내게 주어진 이러한 삶들이 너무 힘들어. 그냥 예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도 못해.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바빠 감사하십시오. 아멘. 어느 순간 여러분이 바쁘지 않아서 괴로워할 날이 곧 올 거야.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자리가 없어. 일이 없어. 우리 여기 최종광 성도님이 원래는 인력사무소 사장님이세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아침에 4시에 눈을 뜬대요. 그래서 가게 문을 열는데 사무실 문을 열면 일하려고 찾아온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그분들을 매칭해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온대. 그래서 사무실을 문을 닫아야 되나 싶은데 자녀들이 그랬대. 뭐라고 하셔? 아빠, 그 연세에 문 닫으면 뭐 하실라고? 그냥 열고 놓으세요. 그러세요. 집세는 자기네가 내줄 테니까 문 열고 놓으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분이 사무실에 신방을 갔는데 사무실 문 열어놓고 뭐 배우시냐면 붓글씨 배워요. 붓글씨. 글씨 잘 쓰시더라고요. 학교를 다니시는 거예요. 할 게 없으시니까. 아니 그렇게 그 연세에도 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배우잖아. 아니 우리 젊은이들 뭐해? 하나님 말씀 읽고 아니 말씀 보고 따라가. 아멘. 유미야 뭔가 해. 너 성경 66권 한 권 다 읽겠더만 시간이 있어서. 뭐 하겠어 거기서 성경책 읽고 어디서부터인지 읽은지 잘 모르겠지. 그냥 펴서 읽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아멘.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 열심히 키우세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라. 아멘. 그들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그럼 아멘. 그들이 늙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아요. 아멘. 부모들이 그렇게 고난 중에 예수를 자꾸 살면요, 중요한 건 그 자녀들이 보고해요. 자녀들은 뭐 항상 고난이 없나?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반복되는 거죠. 그들에게도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시련들은 반드시 찾아올 때 그 내 부모가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어떻게 지났는지를 보고 자란 그들은 그 방법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지. 아멘. 그러면 자녀들은 보고 배우고 늙어서도 우리 예수를 떠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어볼까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과 행할 일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찾는 것 중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니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 주실 거예요. 아멘. 헛된 걸음이 되지 않도록, 아멘. 후회하는 걸음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마땅히 행할 길과 행할 일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멘. 마음을 열고 기도해요. 이미 결정 내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타협하려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순결하지 않아.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인도에 가시면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이런 순종의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길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를 예수를 찾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찾아야 돼요. 아멘.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기쁨으로 걸어가세요. 오늘도 예수의 영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예수의 영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줘도 매일의 삶에 지쳐 있어.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웃으며 갑시다. 아 해 인사 좀.
웃으며 갑시다. 아멘. 아멘. 바쁘신 분들은 바쁠수록 감사하세요. 아멘. 완전히 바빠서 일하는 사람 생기기. 아멘. 혼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겁나게 바빠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붙여주게. 아멘. 지금 혼자니까 힘들잖아. 그런 하나님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더니 사랑이 이렇게. 아니 저는 순수한 맛은 좀 있어야지 뭘 할 맛이 나는 거지. 기쁨이 여기 넘치게 하기로 하면 그럼 얼굴에 미소라도 띄워야지. 인상 팍 쓰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바쁘시게 뺑뺑이 돌리실 때 감사하십시오. 아멘. 쌓아둔 은혜로 겨울을 잘 평탄하게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